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들 땐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의 생명 호흡을 지켜주셔서 다시 새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열정과 또한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목적을 지향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신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기만 합니다. 그 무엇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험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베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시오니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늦어서나 일으켜 주셨고 세상으로 기울고 있지만은 저희들을 계속 이렇게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되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제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듣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신령해지고 또 능력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굽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바른 길로 주께로 향하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소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던 것, 오늘은 응답받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맺혀있던 문제도 풀리게 하시고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이웃관계도 이제 해결되면서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신 힘을 다 기울이는 모든 주의 일꾼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지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식구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분주하게 내왕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과 그 기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또한 그 사회생활에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교회 섬길 때마다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해주시사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고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이 월드컵 큰 행사가 평화롭게 아무 사고 없이 치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세계적인 평화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이 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됨을 만들고 그리고 한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앞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마는 주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을 감화 가동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 불의와 부정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밝고 투명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새로운 국가 질서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사오니 저 고아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께서 같이 계셔서 이제 앞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 있사온데 이 일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기공되고 또 완공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이 막아질 수 있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두운 사상들이 다 깨끗이 물러가는 그런 능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도와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하셔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 하나하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또 아버지의 교훈이 이제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일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가장 은혜 안에 행복한 그런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9절로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까지 저와 같이 지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라되 아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내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의 명령과 지금까지 있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저가도 뭐가 지나도 둘 모욕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을 낀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고 찢길 때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그러하듯이 육체적인 고통은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요 또한 의인이 죄인 취급받는 것이요 아는 자가 못하는 멸시를 당하는 것이요 할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경을 당하는 것이요 분명한 의인이지만 깨끗한 의인이지만 죄인 취급받는 것이요 가장 복된 자로서 사는 자지만 가장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멸시와 욕을 당할 때 그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건 참 어려운 것이옵시다. 그래서 정신적 고난, 영적인 고난, 그런 그 고역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데 종례적인 이제 그 가톨릭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떡은 육체의 고난을 말하고 포도주는 영적인 고난을 의미한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좀 가면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의 목욕하더라. 욕했다는 거죠. 이 욕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욕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이 명예가 떨어지고 의가 무너지고 인격이 짓밟힐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로서는 욕됨을 잘 참아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시는 이 모습은 모든 고난의 극치를 말할 뿐더러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욕이 들려오고 뭐 좋지 않은 말이 들려올 때 그걸 어떻게 잘 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깨끗하게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불만하고 낙심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절망하고 뭐 이래야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벌써 시험에 진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의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옆에 강도 같이 죽였다. 왜냐하면 이 강도들과 같은 급의 죄인이다. 그런 모욕으로 이렇게 같이 모습을 바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만 별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만큼이라도 조금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강도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가장 무서운 강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좀 더 나가고 제사장들까지도 희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남의 병을 고치고 남 죽은 사람 살리고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침묵을 지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굴욕을 당해도 대신 저항할 수가 없고요. 그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 내가 받겠다. 조용히 이거 십자가를 집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힘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내려오라고 하든 올라가라고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의 목적을 정하고 또 방법을 정했고 기도하는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누가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의연하게 초연하게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자세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 것이고요. 절대로 비방하지 말 것이고 또 대항하지 말 것입니다.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진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고 소리 지르지만 이건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싶은데요.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말, 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지.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 헐든 말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거 아니다.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나라도 대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비방을 그걸 준 근거로 해서 성전을 회방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마디 좀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시 말하면 기적을 하내라는 것이죠.
기적을 나타내면 보고 믿겠다. 마지막 기적을 보고 믿겠다.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 보았습니다. 5,000명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바로 며칠 전에 보았고 나사로를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노라.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기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매달았는데 몇 시간 매달려 있다가 털렁 떨어졌어. 내려와서 보아라 이놈들아. 그런다고 믿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고 이제 가야바가 회개하겠습니까? 기적이 참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를 보니까 기적을 가지고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그것이 원치 않아요. 그 시간에는 감격을 해요. 하지만 며칠 못 가요. 그 감격은 며칠 못 가요. 마치 어떤 의사가 이제 환자를 고다고 합시다. 그 퇴원하고 나갈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일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다시 찾아와 인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누가 무기를 어떻게 해서 나왔어? 그렇게 그럭저럭 나왔어요. 그러지요. 그 어느 세상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나을 때가 돼서 나왔대요. 나을 때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혹 어떤 때 기적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서 감격하긴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건 곧 사라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가운데서 재생이 돼야 돼, 이게. 그래야 이거 지켜질 수가 있는 거지. 그 사건 자체만 가지고는 그래서 한번 요새 말로 깜짝 쇼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당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환자를 데리고 와서 얘를 고쳐주면 믿습니다. 얘가 병 낫는 걸 보면은 우리가 온 가정이 다 믿겠습니다. 그죠?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전도 사업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그때 다 벌써 해답을 보는 것입니다. 해결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로 떡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줄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사흘만 굶어도 죽을 지경인데 40일을 굶었다. 어쩌하겠습니까? 몹시 피곤합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 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나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이적이란 나를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이적을 구하는 마음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요?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일깨우는 교훈이 있으니까, 나를 어딘가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음을 알기에 우선 이것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러나 유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면하게 해 주세요라고 굽니다. 아니옵시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이적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보라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떡 만들어 잡수어서 이 배고픈 이 사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어요. 또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내가 그걸 보고 믿겠노라. 그 높은 데서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요새 스파이더맨처럼 털렁 뛰어내리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와, 굉장하다. 믿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한 예수께서 오늘은 본문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런 이적을 구하는, 화끈한 기적을 구하는 마음,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뛰어내라 하는 자가 누굽니까? 조롱하는 자리요,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악마에게 사로잡힌 악의 소리입니다. 이건 악한 자의 외침입니다. 악한 자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어도 대제사장의 이 같은 조롱을 들으면서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그 순간에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되니까요. 자,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보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왜? 마귀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어요. 악마에게 굴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희롱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지나가는 사람들, 뛰어내리라 그러면 보고 믿겠노라, 뛰어내리라.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굴욕을 벗기 위한 그들의 조롱하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또 기적으로 악의 세력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 또한 우스운 겁니다. 아무 변명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도 해설이 없고 대답이 없고 능력으로도 대답이 없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 뛰어내렸어요. 마치 뛰어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거 보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 능력이 있다고 하던 그거 말짱 헛거구만.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그 능력 다 두었다 뭐라나? 그동안의 능력이라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비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롱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참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말할 수 있어요. 나 안 해요. 참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말 안 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래도 꼭 참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고 안다고 다 말하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 번씩만 침을 생기고 말하세요. 요새 나이 들면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람 만났을 때 인사 조심하세요. 내가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내가 그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이 사람이 언제 좀 철이 드나 생각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딱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피곤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런 미련한 것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요거 얼마나 얄팍한 소리예요. 자기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말 좀 조심하세요. 말이라고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박상 늙었네요. 그래. 나는 그런 말은 언젠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목사님은 참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늙네요. 그래서 내가 저걸 언제 사람 만드나 그랬어요. 제발 입 좀 조심하세요. 그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중직자가 가톨릭 신부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한번 우리의 고민을 말합시다. 전부가 다 고민을 하나씩 말합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그저 늘 여자 문제가 시험이 돼서 그게 고민이라고. 한 사람은 나는 그저 돈만 있으면 꼭 도박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그저 깊은 곳에 있는 악이라. 또 한 사람은 나는 그저 술 좋아해서 생각나면 술만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말했거든요. 막 사람이 말을 안 해요. 당신은 무슨 고민이 있어? 나는 무슨 말을 들으면 그저 하고 싶어서 그게 고민이다. 남의 비밀을 가서 꼭 말하고 싶어서. 마지막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면 말을 해요, 그냥. 거짓말은 아니에요. 참말이지. 늙은 거 하고 늙었다는데 뭐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참말은 참말인데 이게 문제라니까.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할 말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정말로 죄인처럼 죄인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죄인 아닙니까? 죄인으로 되면 죄인처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발 그냥 죽어가세요. 맨 마지막에 어떤 분들은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그래서 말하더라고. 그거까지 안 해야지. 그냥 죽어. 그냥 뭘 말하겠다 그래요. 꿈틀리지 마세요.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지. 그 마지막에라도 내가 오래 참았던 건데 내가 말하노라. 못됐어요. 예수님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 많은 조소를 들으며 그 비난을 받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대로 십자가를 지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